항상 또 웃자고 한 소리에 진짜 심각하게 상처를 받고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뭐 못 나오실 수도 있고요. 뭐 피치 못할 사정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걸 가지고 이야 저 목사라는 인간이 뭐 희한한 소리 하나 또 그래 마시고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앞뒤로 좌우로 웃으면서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옵시다.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옵시다. 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옵시다. 교회에서 흔히 쓰는 단어일수록 이건 이거다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교회입니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형님, 월요일 날 우리 아주 한 20년, 25년 만에 후배들 만나는데 은혜의 교회라고 이름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하도 없어서 후배한테 뭐 늘 사랑교회가 있대요. 그럼 너네 교회는 사랑이 많네. 아이고 우리 교회도 사랑이 별로 없어 맨 싸워요. 그래서 교회 이름은 바라는 바 그랬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은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 주일날이 되면 제일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말을 언제 쓰나요? 교회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그러죠. 아,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우, 집사님 얼굴 보니까 참 은혜롭습니다. 아유, 권사님 오늘 보니까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은혜 떨어지게. 뭐 또 이럴 수도 있고. 아, 오늘 찬양대 찬양 들으니까, 야,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보면 감동받았다는 것을 은혜라고도 하고, 기분 좋은 걸 뭐 좌우지간 통칭해서 은혜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은혜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은혜가 뭘까? 정확한 대답을 내리기 어렵지만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가장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은혜는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는 좋은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시며 God is good. 구약에는 사실 은혜라는 말은 많이 안 나옵니다. 대신에 God is good 할 때는 뭐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그럴 때 좋다, 선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는 좋은 것입니다. 내 감정이 좋으면 은혜 받았어요. 우리의 상황이 좋고 분위기가 좋으면 그것이 좀 은혜가 돼요. 내 기분이 업되면 은혜가 돼요. 아무튼 좋은 그 어떤 것을 내가 누리고 느끼고 받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포장해서 이렇게 잘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말 사람들이 은혜라고 말할 때 헨이라고 그러는데 은혜라는 원래의 뜻은 구부린다는 뜻입니다. 구부린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풀이합니다. 은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조건 없이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구부린다는 행위가 큰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또 키 작은 사람한테 구부리듯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허리를 숙이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 사랑을 베푸신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도널드 반 하우스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은혜라는 말을 우리의 생활과 연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위를 향한 사랑은 예배요, 옆을 향한 사랑은 자비요, 아래를 향한 사랑 그것이 곧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부린다는 말의 뜻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33년여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허리를 구부려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요.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부활이 없이는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지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 나 이제 생명 얻음은 주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 숨쉬고 호흡하고 이 땅에서 생활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특징, 우리 삶의 특징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은혜 받은 자의 생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은혜 받은 자의 특징,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 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그러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는지가 없더라. 여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서너 사람이 사실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는 건 그래도 숫자가 적을수록 조금 쉽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 수천 명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 교인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교인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 또 한 번은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또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여자분들 또 어린아이들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모름지기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10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큰 공동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쭉 가면 자기 것이라 여기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삶의 특징은 하나 되기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자, 하나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뭔가 획일적인 하나됨을 생각합니다. 공동체 속한 사람들은 행동도 같아야 되고 말도 같아야 되고 어쨌든 모든 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40년 전에 유신 시대나 또 군부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 자기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뭔가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로 자꾸만 행동을 획일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군대 가면 그런 것도 있어요. 군대 갈 때 취침 딱 하면 취침의 자세가 어떤 줄 아십니까? 군대에서 취침하면 딱 이제 눕잖아요. 자, 침상을 편다 실시 쫙 펴고 딱 떠누면 이제 자, 불을 탁 끄면은요, 전부 하나같이 빡빡머리가 딱 누워가지고 손을 가슴에 탁 얹고 자야 됩니다. 이거 유치원생도 아니고 좌우제한 한 10분, 20분 잠들 때까지는 다 이러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뭐 몸을 뒤척이든지 말든지. 몸을 뒤척어도 너무 뒤척이면 또 불침번이 깨웁니다. 똑바로 앉아 이 새끼야 팍 깨우고. 제 고참 하나는 강대룡인데 코를 얼마나 고는지 고참이 일어나가지고 깨워가지고 방독면을 씌워가지고 제가 얼마나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병장 되더니 그런 사람을 잘, 코 많이 고는 사람을 잘 대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아니까. 뭐 어쨌든 잠자는 것까지 똑같이 누워서 자요. 똑같이. 저 어릴 적에 국기 하강식이 있었습니다. 5시가 되면 뭐 애국가가 음악이 빰빰빰 나오면 국기 이제 관공서 국기를 탁 내리죠. 그러면 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멈춰 국기에 대해 경례서를 탁 합니다. 빰빰빰빰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쫙 그 끝나면 이제 가요. 근데 국기 하강식 때 국기에 대해 경례서를 안 하고 막 지나가면 급하다고 바쁘다고 막 지나가면 어때요? 불순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 경범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벌금 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러면 뭐겠어요? 통치자들은 국기 하강식 하나로 지금 국민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뭔가 획일적인 방법을 자꾸만 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통치하는 사람이 편하자고. 하나됨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종교가 사실 이단입니다. 유교도 그러죠, 유교. 유교도 홍동백서 다 똑같이 나야 되고, 예? 유교 골수 또 이렇게 유교에 심취하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 장례 지르면 한국 사람들 곡하잖아요. 아이고 하는데 이것도 아무 때나 아이고가 아니라네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아이고입니다. 마누라 돌아가면 어이구. 부인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하면 이거 호로 자식이요. 어이구. 자식 돌아가면 에이고. 이 다 곡이 다 다른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뭐예요? 집안의 가문의 어떤 통치를 탁 묶는 거죠.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이단들. 가끔 여러분 텔레비 나오는 거 보세요. 무슨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증인회니 뭐 신천진이 보면 그들이 집회 시간 모인 거 보세요. 똑같이 하얀 옷 입고 방석 의자도 있고, 거기는 의자도 안 앉아요. 이단들은 희한하죠. 방석 쫙 해가지고 한 줄씩 쫙 줄 서가지고 무릎 탁 꿇고 찬송을 해도 박수를 치고 노래를 해도 그냥 안 합니다. 탁 해가지고 무릎에다 이렇게 놓고 하면 저 시험 든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특별 교육을 받고 막 그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 보면 이거는 난리다 아니에요. 지금 뭐 줄도 뭐 그렇지 뭐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단들은 모든 걸 획일적으로 행동과 태도와 이런 걸 딱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 공부를 해도 획일적으로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만 암송해요. 그래서 그거 딱 알면 몰라요. 뭐 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아는 것도 우리 얘기하면 우리도 대답 못 하잖아요. 우리는 뭐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하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뭘 하나 또 좀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툭 질문 던지면 그 사람들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가 물어보고 올게. 몰라요. 굉장히 획일적이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획일된 어떤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다. 힘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그런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다양성 속의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몸의 신체 기관과 신체 조직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뭐 수백 개, 조직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것이 각각의 기능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역할도 다 달라요. 발이 하는 일, 손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눈꺼풀이 하는 일 다 다르지만 이것들이 다양함 속에서 각각의 일을 통해서 내 몸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들에 따라서, 재능들에 따라서, 어떠한 형편에 따라서 다양함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뜻을 품고 마음을 품는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지 획일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획일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의 다양성, 성품의 다양성, 그 다양성을 하나님이 저를 위해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은 그 다양성을 조화롭게 잘 지휘하라고 세우신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당신은 왜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밖에 했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규범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 규범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양함이 있어요. 성품도 다양하고 다 다양하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영혼을 살리는 이런 일들의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로 나아가는 그런 면에서 교회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양함 속에서 하나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으면 한 마음 한 뜻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내가 은혜 많이 받았고 성경 체험했고 은사 체험했다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그렇다고 은혜를 많이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방언 받아놓으니까 뵈는 게 없고 뭐 의시되고 이 썩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받아야 되는데 잘못 받으니까 문제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저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나타난 것이 뭐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데 뒤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어떤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내 것, 내 가족, 내 집, 내 교회. 물론 내 교회라고는 안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라고 할 때는 끼리끼리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내 것에 대한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사람들의 모습들 보세요. 그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자가 없었다. 이전까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 것 안 챙겼겠어요? 우리 것 안 챙겼겠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들이 이제는 이기심에서 손을 놓는 거죠. 이기심을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신자들의 삶,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삶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형제들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형제들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를 향한 삶이에요. 서로를 향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기심이 있으면 서로가 안 보여요. 내 것만 보이죠.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애쓰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는 서로의 필요가 보이는 거죠. 서로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것을 팔아서 기꺼이 나누어 줘요. 뭐 내 물건 내가 좀 썼다고 뭐 으르렁거리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은혜교회의 특징인 줄로, 또 특징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입니다. 주인 의식과는 조금 다르죠. 34절 말씀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2장에서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내용이 2장 마지막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교인들이 그들의 밭과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판 것의 값, 다시 말하면 돈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다고 말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발 아래 두었다. 36절 37절을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을 가지고 어디에 두었다 그래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짧은 본문에서 지금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세 번 나오면 이거에 키포인트가 있고 강조가 있구나. 그렇게 보고 묵상하는 훈련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 앞에 두었다. 현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현대를 가리켜 물질 만능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물질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사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에게 신격을 부여했습니다. 신으로 신격했습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입니다. 하나님이 만능이 아니라 물질 만능입니다. 재물이 주인이 됐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것을 미워하고 저것을 사랑하거나 혹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저것을 가볍게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인은 하나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물이 무엇입니까? 재물이란 돈, 권력, 명예, 권세, 시간, 생명, 소유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이 탐하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시간과 생명과 소유를 상징하는 이 재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깐 동안 그것을 관리하고 위탁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고 생각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알고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 알았어요. 그들이 가진 소유, 그들이 가진 명예, 시간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의 삶을 가장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조금은 극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값을 가져다가, 돈을 가져다가, 재물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다고요?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특별히 두 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물질을 하찮게 여겨라. 그러니까 물질은 하찮고 천한 것이니까 그냥 발에 탁 내던지는 이런 어떠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분위기상 바치기는 바쳐야 되고 내기는 내야 되는데 요즘 내 마음에 아까운 게 많으니까 에라이 하고 그냥 툭 던져놓고 나가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고려시대의 유명한 조화 종시인 최영 장군께서 말씀하셨듯이 황금을 돌같이 여기는 마음 때문에 발 아래 두는, 여러분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세상에서 돈만큼 사실 소중한 것 어디 있습니까? 그죠?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사람만큼 돈 좋아하고 또 돈만큼 소중한 것 얼마나 많아.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발 아래 두었대요. 2장에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밭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나누어 주었다는 말을 지금 4장에서는 발 아래 두었대요. 발 아래. 제가 말씀드렸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고 막 은혜 받은 감정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왁 팔아가지고 한 번 딱 바치고 끝내고 한 달 지나서 그때 좀 남겨둘 걸, 그게 아니고 이 말은 미완료 시제라 그랬어요. 바치고 일부를 바치는 거예요. 또 가지고 있다가 또 누가 어렵고 또 교회가 필요하고 또 어떤 필요가 있으면 또 갖다 바치고 또 갖다 파지고 계속 필요할 때마다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장에서는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말도 하지만 강조하는 게 발 아래 두었다는 거예요. 발 아래 두었다. 사도들은 교인들이 헌납하는 재물들을 그들의 발치 아래에 놓게 했어요. 교인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도들의 말에 순종했고 또 그렇게 발 아래에 재물을 두었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재물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돈의 위치가 어디냐, 재물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사도들은 지금 그 교인들이 그 귀한 재물을 가져오는데 두 손 들고 받으면, 저 같으면 막 두 손 들고 이거 받을 텐데 발 아래 두었다. 재물의 위치는 발 아래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위치는 머리가 아니고,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의 하인이요 재물이 우리의 노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행동으로 고백하게 하고 가르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받은 자, 받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위치 확인을 늘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판 것에 얼마나 귀합니까? 일생을 두고 모아둔 돈을 어디 발 아래 두느냐고 성경도 무심하지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의 머리에 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머리에 둘 분은 하나님이시요, 재물은, 물질은, 명예는, 권력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위치를 머리 위에 두고 삽니다. 물질로 대변되는 세상에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자리를 잡으면 그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인간은 비인격적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얼마 전에 어느 기업의 회장입니까? 부회장입니까? 어떤 사람 데려다가 막 좀 팼다면서요? 그리고 맥값을 얼마 줬다면서요? 하도 오래돼서 잊어먹었네. 예? 근데 그 회장이 최실해. 참 기분 나쁘게. 예? 뭡니까? 재물을 머리에 두니까 내 기분 나쁘니까 왔다고 확다가 패고, 너 돈 필요하지? 이거 먹고 떨어져. 그거 아니겠어요? 돈을 머리에 이고 사니까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죠. 하나님을 머리에 두지 않고 물질을, 재물을 머리에 두니까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단밖에 안 되고 도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기심이 나오고 탐욕이 극대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삽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힘입어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와 대등한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자기의 욕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야 할 형제 자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물질의 위치는 정확하게 발 아래가 되는 거예요. 발밑이 되는 거예요. 그 물질, 비인격적인 물질조차도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물질을 발 아래 두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그 물질이 인격이 될 수 있어요. 발 아래 두니까 필요할 때 나눌 수 있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해라 해서 구제하면 구제가 아니에요. 필요한 데 따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고 은혜가 담겨 있고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이 그렇게 사용되면 비인격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물질을 밟고 서 있는 내 인격이, 성도의 인격이 물질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마틴 루터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가슴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가슴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신의 몸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내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아니라 의에, 불의가 아니라 거룩에 나를 드리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갑의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심을 극복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쓰던 지갑이 남을 위하여 쓰는 지갑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리교 설립자인 존 웨슬리도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이 지갑을 회개하기까지, 자기 지갑이 회개하기까지는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았다. 눈물 콧물 다 흘려도 여전히 지갑은 내 것이요 움켜쥐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속의 초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기심을 극복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고, 물질을 발 아래 두고 그 위에서는 물질의 주인 노릇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물질에 자기의 인격을 담아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물질을 발 아래 두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아래 두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700번 이상이나 재물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님도 재물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가치가 있어서, 돈이 하찮아서 그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의 씀씀이를 보면, 재물의 위치를 보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자인지 은혜를 쏟는 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어서 우리 자녀가 이번에 취직을 했고 대학을 들어갔고, 그러면서도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면 뭐하러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과거에 어떤 분이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미안하라고. 왜요? 내가 사실 11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요만큼만 한다고. 때가 되면 더 많이 할 거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11조를 버는 만큼 하면 교인들이 시험에 들까 봐 그런데요. 내가 11조를 버는 만큼 하면
우리 교인들이 헌금 생활 안 할까 봐 그런데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11조를 얼마 하는지 봤어요. 많이 하긴 많이 합니다. 그때 당시 월 100만 원 11조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거의 제 한 달 살에 비슷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괴로웠어요. 저 양반이 내 앞에 지금 돈 자랑하는 건가?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많이 내면 많이 되는 대로 교회가 알아서 할 거고, 적게 내면 적게 내는 대로 알아서 하지. 목사님, 내가 11조 많이 하면 교인이 시험 들까 봐. 교인이 왜 시험 들어? 할렐루야 하지. 안 그러겠어요? 교인이 그러면 그분 11조 많이 한다고 헌금 안 하겠어요? 그냥 이상하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물질을 발 아래 두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발 아래 두지 않아서. 저는 그래요. 어떤 분이 막 빚도 허덕이면서 11조, 12조, 13조까지 하면 제발 헌금 줄이세요. 깨놓고 그럽니다. 빚부터 갚으세요.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또 목사가 할 돈이지. 지금 막 이자 내기 바쁜데 12조, 13조 하라고 막 교회당 하는데 헌금하라고 제가 그럴 수 있겠어요? 저는 양심상 못 하겠더라고. 이거 안 해도 된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지. 안 하면 된다고. 다른 분 통해서 하지.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이건 뭡니까? 물질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재물을 발 아래 두니까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자가 없어요. 누가 필요하다? 차주면 되는 거예요. 차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물질 있는 사람의 눈짓을 막 주세요. 그럼 그분이 탁 차줄 줄 몰라요. 딱 패스할 줄 몰라요.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돈을 주시옵소서. 밤새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한다고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길 가던 이건희 회장 손자가 영혼까지 왔다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MP3도 나눠주고 노트북도 나눠주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학교에서 자기 애 생일 잔치 할 때 MP3 다 나눠주고 그랬다네요. 어쨌든 길 가던 부자가 우리 교회 와서 1억 2억 헌금 안 해줍니다. 근데 교회는 돈이 있어야 돌아가요. 교회도. 근데 누구를 통해서 돈이 굴러들게 할까요? 길 가던 부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돈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길 가던 부자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지갑을 감동케 하셔서 여는 거지. 그게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우리 교회 부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건 지금 뭐예요? 물질을 머리에 두는 거예요. 머리에 두는 거예요. 제3자가 돈을 들고 와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필요에 따라 구제하죠. 필요에 따라 나눠주죠. 선교를 이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하세요. 제가 좀 이런 거는 안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제를 좀 많이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제 헌금 봉투를 준비해 싸우니 구제 헌금을 많이 참여하십시오. 제가 제발 이런 나쁜 짓거리 안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교회가 가지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필요한 대로 쓰는 거죠. 인간의 삶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의 관계 속에서 결정됩니다. 이 관계는 위치 설정이에요. 그런 면에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위치를 재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머리 위에 모시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발 아래 두고 그 위에 물질의 청지기로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많이 가져도 그것이 그 물질이 내 머리 위에 있으면 나는 물질의 노예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게 가졌어도 최저시급 5,210원 때문에 지금 뭐 난리를 쳤지만 여러분 주는 사람도 아깝죠. 어렵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게 해가지고 아르바이트생 써서 시급 5,210원씩 주면 우리는 월세도 못 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5,210원 받는 분 한 달 뼈 빠지게 일해도 하루 10시간씩 해도 한 달 해봐야 100만 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근데 여러분 100만 원을 벌어도 내가 그 시급 다 떼주고 어려워도 그 물질을 발 아래 두면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십시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극복하십시다. 하나님의 각양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형편에 따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위치를 설정하십시오. 우리의 발 아래 물질을 두십시오. 그리고 내 발 아래 있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흘러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위에 있어야 할 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느냐, 우리의 물질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느냐, 거기에 내 믿음과 사랑과 인격이 들어갔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이고 또한 한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이 삶의 아름다운 특징이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늘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